오늘 본문 1장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이전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또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14절로 넘어오는데 사실 13절과 14절에는 한 1년 정도의 시간 차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그 첫 말씀이 오늘 14절, 15절 말씀인 것이죠. 오늘의 교회가 30여 년 전에 시작되기 전에 하영조 목사님이 오늘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에 대한 그 비전을 주셨죠. 그리고 교회가 이제 시작되면서 오늘의 교회는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를 꿈꾸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그 비전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복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보낸 그 보냄을 받고 이루실 가장 중요한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신 말씀 중에 이 마가 요한이 밑도 끝도 없이 굉장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어쩌면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13절에서 14절 넘어오면서 요한이 이제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내용은 이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전에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되는지를 사실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범죄한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을 계속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영광 중에 살아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를 누구보다 기다렸습니다. 왜요? 특별히 지금 예수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 물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을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죠. 천국, 하나님 나라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첫 그 사역의 선포를 하시면서 어쩌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첫 말씀, 하나님 때가 찼다. 이 때가 찼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계속 약속하셨던,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약속으로만 주어졌는데 이제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의 그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때를 늘 생각을 하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언젠가는 나도 신앙생활 잘 할 때가 있겠지. 잘 하게 되겠지. 언젠가는. 내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언젠가는 나도 영적으로 성숙해지겠지. 근데 그것은 누구의 때일까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나의 때예요.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에 대한, 또 믿음에 대한, 여러분의 삶에 대한 내가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라는 그 생각을 매일매일 하고 사시지 않습니까?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변화돼야 되는데 이 마음을 늘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이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내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뭐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오늘 기도 못했으면 내일 기도하지. 오늘 말씀 못 읽었으면 내일 읽으면 되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첫 말씀에 때가 찼다.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상을 향하여, 온 인류를 향하여,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지금 그 때가 이르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아니고, 내일이 아니라,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고민해야 될 거리들, 갈등해야 될 것들을 늘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잊어버릴 수 없고, 내 삶의 현실의 문제는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오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죠?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그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천하신 주님도 언제 재림하실지 사실은 우리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올 때까지 대충 이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아니 오늘 오신다 하더라도 나는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또 왔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또 가겠지. 주님은 오늘 내일 오시지 않을 거야.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지금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내가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내일을 또 다음 달을 내년을 꿈꾸기 이전에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했는데 내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메시아가 왔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거역했던 세상,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인들,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가장 복된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끊임없이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물리적인 그런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 하나님의 주권, 그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천국을 갑니다. 그 천국을 간다라는 것이 우리는 여기서는 그냥 하여튼 뭐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미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교회라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 다 해보셨죠? 회개 안 해보신 분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회개와 복음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회개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여러분이 이게 믿어져야지 여러분이 회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정말 돌이켜야 되는지 아니 돌이켜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꼭 회개가 있어야지 믿음이 생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회개와 믿음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쌍둥이 같은 거예요. 누가 먼저냐의 그 싸움보다는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러한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성인이 돼서는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예수님 믿는다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고 있던 그 길을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세상이 얘기하는 그 길을 가다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데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어쩌면 더 무엇인가 잘 될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과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서 오직 생명은, 오직 구원은, 오직 영생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믿음이 정말 있으셨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보면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나요?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되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맞아요, 안 되는 게 더 많았어요. 힘든 게 더 많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병 안 걸리나요? 예수님 믿으면 사업 안 망하나요?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이 다 잘 되나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나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을 걸었다. 내가 건강을 잃어버려도, 내가 재물을 다 잃어버려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집이 있다.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절대적인 안정을 보장해 준다라는 그 얘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통과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것을 감당하고 견뎌내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 아무런 문제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된 예수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을 향했던, 나를 향했던 그 방향을 예수님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사실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내가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으로만, 예수님 때문에 살겠다라는 그 고백을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회개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어쩌면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내 내면이, 내 생각이, 내가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것을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제가 또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 욕심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면 끊임없는 회개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너무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런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어떻게 내 안에 이렇게 죄가 많은지, 어떻게 내 안에 이렇게 악한 것들이 많은지, 어떻게 내 안에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려는 것들이 많은지. 여러분, 제가 목회자의 이 길을 가면서 감사한 것은, 제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제 50대 중반을 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친구들을 보면 다 괜찮게 살아요. 다 괜찮게 살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나는 왜 저렇게 못했을까? 왜 나는 저런 삶을 살지 못할까? 한 번도라고까지는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예, 차마 한 번도로까지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정말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 친구들이 잘못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에 부러움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갈등이 내 안에 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영광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런데 잠잘 곳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어떤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나은 삶, 여러분 50대 이제 넘어가면 다 노후를 생각해요. 아니 40대도 노후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20대도 생각해요, 요즘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살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 오늘 이렇게 찬송을 우리가 불렀지만, 그러면 어느 날 우리가 누워서 이 찬송을 들을 날이 곧 올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너무 막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허무하게 살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대충 살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 오늘 이 순간을 천국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얼마나 큰 복인지,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정말 회개입니다. 그것이 정말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50대 이제 넘어가면 다 노후를 생각해요. 아니 40대도 노후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20대도 생각해요, 요즘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살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 오늘 이렇게 찬송을 우리가 불렀지만,
여러분, 저에게도 고민할 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몸이 여기저기 안 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내일, 모레, 몇 달 후에 내년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신데,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는데,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죄된 생각들, 마음들, 하나님 이 마음을 주님 녹여주십시오. 이 생각을 주님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죄인된 모든 인간들, 그래서 결국은 가는 그 길이 죽음밖에, 지옥밖에, 심판밖에, 멸망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는, 그리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그 영생은, 그 천국은 결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선포하셨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은 갈릴리에서뿐만 아니라 베들레 유대에서뿐만 아니라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것을 얻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는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분을 믿고 영생의 그 구원의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래서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도 믿고 세상의 것도 끊임없이 붙들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계속 갈구하고 있다면,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갈등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갈등할 게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때문에라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믿는다면,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생명이고 나의 능력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 갈등 속에서, 그 고민 속에서, 그 눈물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누구를 향하여 나가야 되는지,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지, 그것은 너무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 여기 생명의 길이 있으니까 돌이키고 이쪽으로 오라고. 그럼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그냥 놔두지 않고 거기는 아니니까 이쪽으로 오라고. 여러분,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 중에 여러 계명들을 말씀해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죠? 저는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너에 있는 그 보물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고민하면서 돌아갑니다. 돈이 많아서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단순한 그런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닌 그 외에 어떤 것이라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과 축복은 알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이 이미 돌이킨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이 증명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생명이다. 하나님만이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여러분을 비난하고 모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입술과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예. 평안은 그냥 내가 평안을 달라고 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이 없을 것 같은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가 없을 것 같은데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걱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늘 걱정은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여러분, 이 범죄에서 벗어나는 거 혹시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무 고민하고 활동하고 막 그러시는 분 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세상에 대한,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이 품어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아직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알았다가도 몰랐다가도 알았다가도 몰랐다가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그리고 소망하고 그리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